지난번 제가 설교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의인과 악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죠. 그러니까 지난번 설교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악인이라는 것, 하나님 관점에서 악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언약 백성을 얘기하고, 의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바로 오늘은 이제 그 이어지는 설교로 그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는 그 내용이 오늘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개신교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면 그것은 불신자들에게만 속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봅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 믿으니까 이미 돌아온 사람이고, 그래서 난 구원받았고 돌아오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적용된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또 설교하면 근데 여기는 불신자가 아니라 유다, 예루살렘 사람,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을 하니까 이거는 언약 백성 아니야. 그런데 또 이렇게 또 변명을 합니다. 이거는 구약 시대에 율법에 의한 또 행위구원을 가르칠 때였고,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또 이렇게 피해갑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잘못된 개념들이 성경 해석을 치명적으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에게 하나님이 신적 지혜와 능력 주셔서 이렇게 2000년 동안 잘못된 신학에 의해 왜곡된 성경을 다 수정하여 바르게 회복하는 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엄청난 말씀인데 왜 저에게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조금, 물론 저는 그 진리에 대한 열정과 목숨을 거는 그러한 그 불타는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맡기셨겠지만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아주 세계적인 신학자에게 맡겼으면 영향을 강력하게 끼치든지, 아니면 아주 그 대형교회 목사였다면 영향을 끼치는데, 지금 현재로까지는, 지금 스코어는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가야 그 의문이 풀릴 것 같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치명적인 병에 걸렸을 때 내가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뭘까요? 전문적인, 최고의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좋은 의사를 만나야 살 확률이 있죠. 만약에 내가 치명적인 병에 걸렸는데 돌팔이 의사를 만났다, 그러면 아마 거의 10중 8구 죽을 확률이 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의 가장 최고의 중요성은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가장 큰 복은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설교자를 만나는 것. 그것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제목을 이제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건 뭘 의미하죠? 회개라고 딱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웨슬리 신학에서는 회개를 두 가지로 나누죠. 죄인의 회개, 두 번째는 신자의 회개, 이렇게 두 구분을 합니다. 죄인의 회개라는 건 뭐냐? 중생하기 위해 필수적 전제 조건이죠.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는 데는 죄인의 회개가 필요하죠. 자, 그런데 신자의 회개는 성화하기 위해 필수적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신자의 회개 없이 성화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2000년 기독교 신학사를 쭉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딱 두 개로 구분이 돼요. 자, 기독교 교부들은 성화의 필수적 전제 조건인 신자의 회개를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아마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신앙생활 전체가 다 회개의 삶이 아니었는가, 그 정도로 아주 철저히 그 짓는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신자의 회개를 강조했다면, 개신교는 중생의 필수적 전제 조건인 죄인의 회개에 집중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개신교 신학에는 신자의 회개가 결여되어 있다, 배제되어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뭐 지난번에도 설교한 것처럼 칭의 구원론과 견인의 교리, 또 성화를 무시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신학적 구도 안에서 신자의 회개가 들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 생활 수십 년을 했지만 신자의 회개,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도 회개해야 된다는 설교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신교 신학의 영향을 받은 개신교인들은 성경에서 회개하라, 뭐 회개를 촉구하는 모든 구절들은 그 신자가 아닌 불신자에게 이렇게 다 뒤집어 씌우죠. 나에게 관계없어. 그래서 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구약에서 언약 백성이 회개하라면 이거는 나는 신약의 언약 백성이야.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나하고는 관계없어. 이렇게 해서 다 피해버립니다.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발견하게 되는데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 있어요. 이분은 정말 큰 교회를 목회하고 저술가에다가 훌륭한 설교자에다가 영향력이 큽니다. 근데 이 존 메가더가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쭉 읽어봤는데 그 책의 34쪽에서 38쪽에 보면 이 극단적 개신교 구원론을 비판해 놓은 그러한 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인 핫지라고 하는 사람의 영어로 된 책인데요. Absolutely Free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완전 공짜. 우리가 free라는 게 자유롭다는 것도 될 수 있죠. free는 자유, 공짜라는 뜻이에요. 공짜. Absolutely Free, 완전 공짜. 뭘 완전 공짜라는 거예요? 구원이 완전 공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어요. 구원을 공짜라고 생각해. 이렇게 은혜가 공짜라고 잠깐 생각해요. 이런 극단적 개신교 구원론을 6가지로 제인 핫지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제 정리했습니다. 한번 좀 소개해 볼까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 6가지로. 첫째는 뭐냐? 회개는 구원의 필수적 요소가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회개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참 기가 막히죠. 자, 두 번째. 자, 믿음은 일회적 고백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요. 입술만 고백하면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야, 기가 막힙니다. 세 번째. 구원 얻기 위한 믿음은 헌신이 필요 없는 확신으로 족하다. 헌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씀 순종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씀 순종은 영생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입술의 고백에 의해 내가 구원받다는 확신이 있으면 구원받은 거야. 거의 구원파급 같죠. 네 번째, 구원은 법적 측면, 즉 칭의, 양자삼음, 전가된 의, 지위적 성화 등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뭐 이런 하나하나의 용어를 해석하려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피 흘리신 것, 그리고 그로 인하여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된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의롭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오므라이스처럼 이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지위적 성화라는 건 뭐냐? 2000년 전에 법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되었다. 그냥 그것을 그냥 법적으로 성화는 안 됐어요. 그러나 지위적, positional sanctification, 지위적 성화, 그냥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다섯 번째, 구원 얻은 신자가 평생 죄석에 빠져 산다 할지라도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 마음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여섯 번째, 한 번 믿어 구원받은 신자는 믿음을 포기하여도 영원히 안전하다. 이걸 그치 우리가 이 사람들 비유를 뭐냐면 우리가 양팔 비유에 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놔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믿음을 버려도 내 구원은 안전하다. 야, 참 기발한, 정말 놀라운 기발한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열거한 6가지 항목들은 세대주의 신학을 따르는 대다수 개신교에서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다수 개신교인들은 6가지 항목을 맹목적으로 신봉하고 있습니다. 야, 놀랍지 않아요? 지금 제가 열거한 그 6가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6가지 항목은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성경적 구원론을 거슬러요. 아주 대적해요. 거짓된 구원론이에요. 큰일 났네요. 오늘 대다수 개신교인들이 이러한 거짓된 구원론에 호도돼요. 그들이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큰일 났습니다. 정말 제가 신학자로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다수 다 이런 거짓된 구원론에 빠져서 저들이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데, 야,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정말 이것 때문에 제가 괴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주로 불신자들을 전도하여 중생시키기 위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도 구약이나 시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지만, 주로 그러는 거예요, 주로. 성경은 언약 백성인 신자들을 성화시키기 위한 신앙 지침서예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한 내용보다는 신자들을 성화로 이끌기 위한 신앙 지침서가 구약도 신약도 가득 차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불신자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죄인의 회개가 주관심사가 아니라 신자들을 회개를 촉구하는 신자의 회개가 주관심사라는 거예요. 신자의 회개. 자,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은 언약 백성의 회개, 즉 신자의 회개를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불신자들에게 선지자들이 선포하나요? 언약 백성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언약 백성의 그 회개, 즉 신자의 회개를 하나님이 촉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깊이 연구해 보니까 그것은 언약 백성들의 성화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세히 연구해 보면요, 신자의 회개를 무시할 때 그것은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의한 멸망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자의 회개가 선택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개신교에서는 구원이라는 건 믿음으로 은혜 받고 성화는 옵션으로 돼요. 구원은 성화는 되면 좋지만 안 돼도 구원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성화는 상급의 관계가 된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구약도 신약도. 신자의 회개, 그거는 성화를 지향하는 건데 이 성화를 지향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개신교인들이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신자의 회개는 구원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참 이게 참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러므로 신자의 회개는 신자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인 거예요. 신자는 회개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개신교에서 신자 회개가 존재하지 않아. 예수 믿을 때 회개한다는 말은 슬쩍 지나가지만 신자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가르침이 거의 없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교인들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부담을 가져요. 그 사실을 알고 있어도. 자, 이런 구약 성경 유대교인들에 대한 경고는 신약 성경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경고로 그냥 이어져요. 물론 예수님의 성육신과 더불어 전파된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여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 사도행전 20장 21절, 그리고 그 죄사함을 받게 되면 누가복음 24장 47절, 성령을 받게 되고 사도행전 2장 38절, 생명을 얻어 사도행전 11장 18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 물론 우리가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 전도와 또 유대 교인들의 기독교 전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그 회개는 죄인의 회개에 속하죠. 죄인의 회개에 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지나서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주로 다루고 있는 게 뭐예요?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 요한 서신, 공동 서신 이런 데를 쭉 보면 불신자보다는 신자가 어떻게 하면, 거듭난 신자가 어떻게 하면 성화되기 위해서 신자가 어떻게 회개할 거니 신자의 회개를 끊임없이 다루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신자의 회개를 다루는 게 로마서 2장 4절 5절, 고린도서 7장 9절 10절 12장 21절, 디모데후서 2장 25절, 히브리서 6장 6절 12장 7절, 베드로서 3장 9절 이런 데 보면 신자가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물론 개신교인들은 그게 눈에 들어오진 않겠죠. 성경을 잘 읽지도 않고 읽는다 하더라도 잘못된 신학틀 때문에 신자의 회개가 실종되어 있으니까 그게 눈에 안 보일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신약 성경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 3절 이거는 뭐예요? 7교회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7교회에 매 교회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7번 나오죠. 이건 불신자에게 대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향하여, 신약의 언약 백성인 성도들을 향하여, 죄 가운데 사는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게 몇 번 나오는지 알아요? 6번 나와요. 6번 회개하라고. 성령님의 교회들 향하여 신재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절박하게. 그러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기서 이긴다는 건 뭐예요? 죄에서 돌이켜 죄와 싸워 이기고 승리할 때 회개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렇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6절, 3장 5절, 12절, 21절. 그리고 뭐 직접적인 신자의 회개를 얘기 안 하더라도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성화를 추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거하면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간다고 끊임없이 성경에서 보면 누누이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구절들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진의 구원론, 견인의 교리, 한 번 그런 영원한 구원 이런 거 딱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경고가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 히브리서 12장 14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에베소 5장 5절에 7절, 골로새 3장 5절에 10절 11절. 그 외에도 수없이 많죠. 그 신약성경에. 이런 설교를 자꾸만 싫어하는데 계속 해야 되나? 아니요, 해야 돼요. 이제 다음번 제가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때는 그때 얘기를 하고,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설교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오늘 저는 예레미야서 4장 1절에 4절에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구절이 예레미야서 3장 22절 B번에서 25절까지인데 여기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피해서 우상숭배죄를 회개해요. 하나님, 나의 민족과 우리가 이렇게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4장 1절에서 4절에서 진실한 회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 하나님은 참 회개에 수반되어야 하는 4가지 조건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내가 엄청난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만약에 용서를 받을 수 없다면 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설교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제 간증을 하지를 못합니다. 저도 한번 그러한 어마어마한 고민에 빠진 적이 있어요. 나는 천국을 가고 싶은데 내가 그동안 지은 죄를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죄인의 회개도 알고 있고 신자의 회개도 알고 있었으니까. 신자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정말 죽느냐 사느냐 이 심각한 고민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그 답을 얻었죠. 내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 받아주시겠다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것을 본문에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예수님 믿으면서 죄 지을 수 있어요. 연약하고 옛사람이 주도하면 죄 짓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위선의 모든 것을 다 껍질 벗고 뭐 예수님 피만 의지하면 그런 그 가짜 그런 그 가벼운 그 죄의 용서에 대한 게 아니라 진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가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설교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설교가 될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듣기 싫어할 거예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정말 신자지만 거듭났지만 진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 온전히 회개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에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는 사람에게는 이 설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일 거예요. 방법을 제시할 거니까 4가지 방법을 제시할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먼저 이제 1절, 2절이 하나의 전반부가 됩니다. 그리고 3절, 4절이 후반부가 돼요. 자, 1절, 2절에서 회개의 2가지 조건을 하나님이 제시해요. 잘 들으세요. 그리고 회개에 따른 복을 약속하십니다. 1절, 2절에서. 그리고 후반부인 3절, 4절에서는 또다시 회개의 2가지 전 조건을 제시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또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신자의 회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성화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안 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신자의 회개는 필수적인 거예요. 죄인 회개가 거듭남 중생을 위해 필수적인 것처럼 신자의 회개가 필수적인 거예요. 성화를 위해. 그리고 성화를 지향 안 하면 우리가 망한다니까. 죄 가운데 살면 죽는다니까. 지옥 간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많은 기독교인들이 안 받아들여요. 안타깝죠.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 자, 이 1절, 2절과 3절, 4절의 전반부에서 시작되는데 가장 기초적인 구절이 있어요. 도입문이 있어요. 도입문. 쉽게 얘기하면 4가지 회개의 조건을 제시하는데 앞서 예레미야 4장 1절 A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여기서 회개를 요청하는 대상은 불신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뼈저리게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옛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세상으로 나갈 수 있고 마귀와 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 가운데 깊이 빠질 수 있어요. 거듭난 신자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에 돌아오라. 이스라엘 뭐예요? 언약 백성이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돌아오라고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일 너희가 언약 백성이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떠났어. 근데 진짜 너희가 진짜로 돌아올 마음이 있어? 그렇다면 다른 존재가 아닌 내게로 와. 내게. 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는 몰라. 너는 죄를 졌기 때문에 나하고 함께 할 수 없어. 너는 옆방에 가 있어. 라든가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라고 하지 않고 진짜 네가 회개하기를 원하니? 너가 나를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얼마나 괴롭혔니? 그렇지만 진짜 네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진정한 마음이 있다면 내게로 와. 내가 받아줄게 이거지. 나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몰라요. 언제든지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갈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근데 이게 살아있을 때만 제한돼요.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지옥 가서 하나님이 지금 회개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돌아오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슈브예요, 슈브. 돌아오다. 예레미야 3장 6절에서 4장 2절에 9번이나 집중적으로 회개와 관련돼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전후에 보면 회개라는 게 주제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언약 백성의 회개, 신자의 회개. 여기 배반이라고 하는 반역, 뜻하는 반역으로 번역된 명사 히브리어 메슈바가 구약 성경에 12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에 몇 번 나타나는지 알아요? 그 12번 중에 9번이나 나타나.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언약 백성의 이 배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9번 중에 배역이라고 하는 단어로 5번이나 번역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3장 6절, 8절, 11절, 12절, 22절. 그러니까 배반이나 배역이나 같은 것이죠. 배역이는 뭐예요? 배반하여 반역한다. 뭐 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제 형용사가 있죠. 배역한이라고 하는 형용사 쇼바브는 예레미야 2장 14절 22절에 두 회 사용되었고 에스겔서에 보면 이것과 동일한 의미의 다른 단어가 있어요. 폐역한 혹은
반역한이란 단어가 멜이라고 하는데 쇼바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 같은 데는 이 하나님을 떠난 언약 백성들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어요. 선지서 전체에 많이 나오지만 특히 예레미야서, 에스겔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들 단어들은 언약 백성의 타락, 배반. 여기서 부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죄를 지키지 못했다 이거예요. 깨끗이 못했다는 게 아니라 정죄를 지키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반역, 리벨리언이죠. 이게 바로 언약 백성들에게 적용됩니다. 많은 개신교들이 이거 안 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해? 나 예수 믿는데. 정죄를 뭐 지키지 못해 배반, 타락. 이게 징의 구원론이 만들어 놓은 이 잘못된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는 비록 옛사람은 싫어하지만 우리는 이런 문제를 정직하게 대면해야 돼. 만약 여러분들이 여전히 옛사람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타락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고 이 정죄를 지키지 못하고 이 반역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치명적인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 영혼이. 이거 오늘 개신교인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는다는 피상적인 개념에 빠져서 한번 그런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런 잘못된 것에 빠져서 회개할 줄을 몰라. 신자의 회개. 어떤 사람들은 또 신자의 회개를 주장하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다. 회개가 아니라 자백이라는 거예요. 참 말 갖고 장난하네. 이런 잘못된 것들이 지금 개신교를 다 세속화시키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저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해버려요. 회개하지 말라 그러니까 목사가. 회개해야 되니 회개하지 말래. 그럼 구원받은 게 아니래. 자기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사람까지 막고 있단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제 오늘 설교가 죽어보면 알 거야. 죽은 다음에 정말 알아요.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기회가 없는데. 살아있을 때 돌이켜야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 이 단어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 죄 가운데 사는 건 반역이에요, 반역.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반역해 떠났던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 같으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했어. 근데 이 여자가 바람이 났어. 막 나를 갖다가. 근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살아봐야 별 볼 일 없는 거야. 구간이 명간이라고. 그래서 다시 첫 남자한테 돌아와.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남자 입장에서 과연 그 여자 받아줄 수가 있을까? 뭐 진짜 넓은 하와 같은 마음이라면 받아주겠지. 아마 대다수 난 싫어라고 거부할 거예요. 아마 반대로 한번 생각해요.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라고 하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온갖 바람을 다 피고 그냥 수없이 평생을 갖다가 정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받아.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하면 받아. 나는 이게 참 하나님 무한한 사랑과 은혜라고 난 생각해. 우리가 죄져도 그냥 무마해준 그냥 내버려두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니라 그게 사랑이 아니라 돌이키기만 하면 받아줄 수 있고 우리를 또다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게 이 쫑실없고 이 속이 좁아가지고 한번 이 토라지면 그냥 우리를 갖다 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이 하나님. 난 그게 너무 감사해요. 자, 세 번째 오늘 이 단어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언약 백성이 회개 하나님께 돌아오면 복을 받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은 신자의 회개에 수반되어야 될 네 가지 조건을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진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관심을 가져보시라 이거예요. 첫째가 뭐냐? 자, 신자의 회개의 가장 기본 요령은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자, 첫째 조건이에요.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말라. 자, 흔들리지 말라는 거 뭐예요? 한번 결심했으면 돌이키지 마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요. 자, 두 번째,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한다. 말만 하지 마라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라. 자, 세 번째,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야 된다. 이 묵은 땅은 조금 이따 제가 다 설명할 거예요. 네 번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 네 가지 조건을 해요. 자, 기억하셨나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나요?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말라. 둘째, 진실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셋째,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야 된다. 넷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요 딱 네 가지만 조건으로 걸었어요. 그럼 받아주겠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첫 번째와 둘째는 외적 변화를 나타내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 변화.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내적 변화를 또 나타내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신자의 회개라는 건 외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내적 본질적인 변화도 요구하는 것이구나. 아,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신자의 회개를 하는 성도들에게 진정성을 원하는 거예요. 진짜로 과거는 내가 묻지 않겠어. 과거는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사랑해서 나는 묻지 않겠어. 다 잊어버리겠어. 근데 인간은 그렇죠. 다 용서한다고 막 연애할 때 용서한다고 이제 결혼하고서는 들춰보는 거야. 너 옛날에 그 남자, 너 사랑했던 그러면서 막 평생 여자를 괴롭히는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 멋져. 우리가 멋져보러 멋있는 분인 것 같아요. 기억 안 한다는 거예요. 야, 나는 그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 어떻게 그렇게 좋으신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세 가지로 오늘 말씀드리겠어요. 첫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외적 변화를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세 가지예요. 첫째 뭐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가증한 것을 버리는 거예요. 가증한 거. 예레미야 4장 1절에 이걸 버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닌 가증한 것을 갖고 있다. 이거 버려야 돼요. 이게 회개의 1단계. 자, 성경에서 보통 가증한 것은 뭘 얘기합니까? 신약 구약 성경의 우상이죠. 에스겔서 14장 6절 항상 가증한 그 우상. 그리고 가증한 행위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이거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44장 4절 6절. 자,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를 구약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행음이라고 말해요. 행음. 계속 예레미야, 에스겔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예레미야 3장 6절, 8절, 9절. 자, 그러면 이걸 신약에 한번 대입해 봅시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아, 나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나는 절에 가서 빌지도 않고요. 전집에도 안 가요. 그러니까 나는 해당되지 않아요. 정말 그럴까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뭐로 규정하죠? 탐심이라고 해요. 탐욕. 그러니까 우리가 탐욕을 갖고 있다면 그 우상 숭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에베소 5장 6절.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게 뭐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대다수의 많은 기독교인들의 탐욕이 얼마나 강한지. 이건 세상 사람보다 더해.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부자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막 탐욕을 부려요.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돈. 나에게 100억이 있으면 100억 있는 사람은 아니야. 나에게 1000억이 있으면 좋겠다. 그거 가지고 뭐 할 거야? 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주셨나? 물질 사명자로 택하신 걸 모르고 그걸 가지고 막 자랑하고 사람들 없는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막 그래요. 기가 막히죠? 자, 신약 성경에서는 행음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래요. 아, 세상을 사랑하는 게 행음이래요.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야. 여러분, 가증한 것이 우상이고 우상 숭배가 가증한 행위이고 그게 곧 행음인데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서는 자, 그게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행음이고요. 예, 탐욕이 우상이죠.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신약적인 측면에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탐욕을 부리는 거,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는 거예요. 그걸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돌이켜야 돼요. 이게 근데 쉽지 않죠. 여러분, 탐욕을 갖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이게 버려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서 탐욕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신자 회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게 문제예요. 혹시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탐욕 좀 봐주시면 안 돼요? 나도 좀 즐기게, 인생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종교적 열정으로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두 가지 다 가지려고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돼. 회개는, 신자 회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세상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돌이켜야 돼. 그뿐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가증한 것을 또 다른 것을 얘기해요.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죄. 잠언서 26장 25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7가지 뭐 7가지 죄악이죠. 7가지 이 원죄를 형성하는 이게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가증한 것은 우상 숭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온갖 죄를 범하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켜야 돼요. 신약성에서 가증한 건 뭐예요? 말씀 순종하자 열매 맺지 못하는 거짓 신앙을 얘기해요.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보세요.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여.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 순종 안 해요. 그러니까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해. 가짜 신앙이에요. 가짜 신앙. 이게 가증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돌이켜야 돼요. 이렇듯 신구약 성경 모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자의 회개의 본질이다. 항상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가증한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버려야 돼. 이것 없이 구원 없습니다. 신자가 거듭났어도 한번 불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 버려야 돼. 끊임없이. 자, 쉽지 않죠. 나는 내 주변에서 이런 정말 가증한 것들을 버리는 신자들 별로 발견하지 못하면 가끔 한 번씩 있어요. 야, 예수 믿고 신자의 삶을 살면서 정말 자기 것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 탐욕을 버리고 이 청빈하게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확실히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 자, 두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4장 1절에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증한 것을 버려도 돼지가 다시 그 더러운 것, 우리 성경에 나오죠, 베드로서에. 개가 다시 토했던 것으로 돌아가는, 그렇게 하면 다 소용없는 거죠. 변함이 없어야 돼. 한번 결심했으면 그 길로 가야 돼. 이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는 하나님 섬기기로 결단한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분명하게 돌아서는 걸 얘기해요. 이게 진짜 회개죠. 예수님은 신자가 지옥 가지 않으려면 단호한 결단으로 죄를 끊어내는 신자의 회개가 필요함을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내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한 걸까요? 아니에요. 신자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 너가 오른눈이 죄범하게 하면 빼버려. 이거 뭐예요? 단호한 결단이죠. 오른손이 너로 죄를 범하게는 찍어내버려. 차라리 한쪽 눈 없고 애꾸눈으로 한쪽 오른팔 없이 지옥에 안 가는 게 더 훨씬 나아.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게 단호함을 가지라요. 이것은 불신자에 대한 권면이 아니에요. 신자의 회개의 절박성, 심각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오른눈, 오른손이 뭘 의미할까요? 항상 성경에서 오른쪽은 좋은 거예요. 나에게 유익한 거, 내게 행복한 거. 그냥 다시 말해서 그게 우리들에게 대부분 사람들이 뭐가 제일 소중할까요? 돈이죠, 돈. 돈이면 뭐 그걸 제일 소중해. 명예, 쾌락,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만든다. 내
그러니까 죄짓게 만들어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거라면 차라리 이거를 갖다 단호하게 결단해 버리라는 거예요. 제거해 버리라는 거예요. 야, 대단한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이중표 목사님 아시죠? 굉장히 정말 존경스러운 한신교회겠죠? 맞습니까? 한신교회 담임으로 하시고 복음주의적인 훌륭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어느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가 젊은 날에 어떤 여자를 사랑했대요. 뭐 누구나 다 남자라면 다 그런 스토리가 있죠. 저도 있었으니까. 어느 여자를 끔찍이 사랑했는데 연애 편지를 주고받았겠죠. 지금이야 핸드폰이 있어야지만 옛날에는 연애 편지가 최고죠. 그러면 막 서로 주고받는 거야. 그러면 이중표 목사님이 아직 젊을 때 신학생 시절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밤낮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없어. 미스 김? 그 생각해가지고, 연애 편지만 기다리고, 또 연애 편지 쓰느라고 하나님 말씀도 못 읽고, 막 방해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성령이 막 슬퍼하는 탄식이 느껴져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이 사람이? 그 연애 편지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 다 불태워버렸어요. 보통이 아니에요. 끊어내버린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분하고 결혼했는지 도중에 헤어졌는지 난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중표 목사님 위대한 건 뭐냐? 그걸 끊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짓게 만드는 거. 방해가 되는 거 끊어. 우리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과연 우리가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을까? 이렇게 끊어내는 것 단호하게. 저도 제 삶에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어요. 물질을 끊어내고 사랑을 끊어내고 정말 내 그 욕망을 끊어내고 그 끊어낼 때의 그 고통, 지옥의 고통이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장애가 되는 것들을 끊어내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런 결단. 이게 진짜 신자회개의 면모죠. 자, 세 번째. 자,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2절에 말해요.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의로운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은혜 받았다 그러고 결단했다 그러고 버렸다 그러는데 여전히 불의한 삶을 살아? 그거 가짜예요. 열매가 가짜라고. 행실의 의로움을 드러내요. 본문에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맹세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의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겠다는 건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본받아 거기에 부합하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는 이러한 결단과 더불어 그 행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2장 4절 5절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로도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실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성품인데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불의를 행한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하나님 진실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 믿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불의한 삶을 살아.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녀래. 이건 거짓말이죠. 정말 우리가 진절로 공의롭고 진실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본받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 탄식이죠, 탄식. 있긴 있어요, 소수지만. 제 주변에도 있어요, 소수지만. 그런 분들 보면 마음에 행복이 와요, 기쁘고. 야, 진짜 기독교인이구나. 감사가 나오고. 근데 그런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더 많으니까 내게 슬픔이 되는 거죠. 시편 89편 14절에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보세요,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의 앞에 있나이다. 이게 보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9절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 왜 택했을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왜 구원하셨을 것 같아요? 공의와 정의와 진실을 행하는 의로운 삶을 삶에서 열매로 나타내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죄에서 돌이켜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하는 것은 참된 회개의 증표의 열매죠. 그러니까 말로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불의한 삶을 살면서 공의와 진실과 정의도 안 해가고 그건 가짜예요, 가짜. 천국 못 갑니다. 진짜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3장 7절에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은 죄인의 회개를 촉구하는 불신자에게 한 얘기가 아니죠. 여기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라고 뭐예요? 구약의 언약 백성이죠. 그러니까 신자의 회개를 촉구하는데 자세히 보세요. 신자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의로운 삶. 그것이 신자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지. 그거 하지 않으면,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거잖아요. 지옥.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 살지 않으면 지옥, 천국 못 간다니까요. 신자의 회개를 증거하는 거예요. 신자의 회개의 증거와 열매로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세례요한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자의 회개를 하지 않는 신자들은 지옥에 던져줄 수밖에 없다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잖아요. 이게 제 말이 아니잖아요. 의로운 삶을 살지 않고 불의한 삶을 회개하지 모든 기독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고린도전서 3장 25절,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불의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알는 것처럼 개신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삶을 살아. 그 사람들은 다 지옥 들어가는 백성이에요. 아니 어떻게 자기 영혼을 지옥에 쳐넣냐고 자기가 스스로.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믿으려면 정말 나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을 갈망하고 지옥 가기로 원한다면 난 정말 뭐가 진리냐. 저는 사실 수십 년 동안 이 진리를 쫓아다녔어요. 근데 아무도 그걸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자가 된 거지. 만약 제가 신학자가 아니라면 지금은 헤매고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진실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까? 지금도 헤매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갈등 가운데 있을 거예요. 지금도 불안한 인생을 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스스로 하나님께 수십 년 전에 신학자로 불러서 수십 년 동안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하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데 어디 갈 데가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집안에 처박혀 있어도, 이제 극단적이에요. 처박혀 있어도 난 행복해. 아무도 안 알아줘도 나는 너무 행복해. 말씀 붙들고 그냥. 제가 옛날에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었죠. 제가 종종 가끔 너무나 은혜가 돼가지고 막 울어요. 한 2달 전 됐나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빨래를 하죠. 옛날엔 빨래하면 이제 거실에다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많이 발전하고 옥상에 올라갑니다. 햇빛을 보고 빨래를 나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빨래를 이제 해가지고 올라서 하는데 그때 마침 어떤 할머니가 올라오셨어. 가끔. 이렇게 이제 거기는 이제 문이 한 3군데가 돼요. 하도 이 단지가 연립주택이 크다 보니까 나이가 많으신 80 넘은 할머니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바로 내 방의 옆에 방에 계셔. 가끔 소리가 나더라고. 도대체 누군가 관심이었는데 그분이 우리를 보더니 얘기를 붙이는 거예요. 붙여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바로 내 옆방에 사시는 할머니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한테. 남편이 많이 아프신가 보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가끔 밤에 이렇게 우는 소리가 난대. 그게 다 들리나 봐. 이 소리가 밖으로 나가는 줄은 내가 몰랐어요. 우는 소리가 난대. 그래서 많이 아프신가 보더라고. 그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은혜가 커서 그렇게 아마 가끔 운다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아주 재미있죠. 정말 저는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저를 신학자로 부족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를 이렇게 신학자로 해서 바른 신학을 2000년 동안에 잘못된 신학을 다 해서 왜곡된 구원론, 왜곡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걸 다 이렇게 바르게 해석하는, 나는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종종 막 눈물이 막 쏟아져 나와. 막 통곡이 나와. 너무 감사해서.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저는 너무 좋은데 문제는 이게 잘 전파가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왜 그런 것인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로운 삶을 사는 진실과 정의와 거룩을 행하는 것이 뭔가. 세리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뭐라 그래요?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래. 이게 오늘날 현대에서 얘기가 그거 옷 집에도 우리 집에 차고 넘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옷 한 벌이 지금으로 말하면 수백만 원, 1000만 원 이상 되는 거예요. 옷 한 벌 만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벌 있는데 한 벌 준다는 거는 자기 재산의 반을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믿는 백성이에요. 두 번째 보세요. 세리가 물어봐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것도 문제죠. 사실은 본봉일 해봐야 얼마 되겠어요. 이렇게 삥 뜯는 거. 이 등쳐가지고 이 삥 뜯는 게 이게 짭짤하고 이게 더 많은데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문제가 심각해져.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 그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하는 게. 군인들이 또 왔어요. 우리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여로 족하라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한국 군인들도 많이 봤지만 옛날에는 그 군인들 아주 봉급이 적었어요. 그러면 강탈하지 않고 거짓말로 고발하지 않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거짓말하고 이 군대라는 게 그렇잖아요. 급료만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좁은 길이지, 좁은 길.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신재 회개를 갈망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게 원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의로운 삶을 살라고 권면하잖아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오기에 무엇을 해야 할까? 내적 변화를 일으키는 거. 두 가지 말씀드려요. 첫째는 뭐냐?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예레미야 4장 3절. 이거 뭐예요? 투쟁하는 거죠. 여기서 묵은 땅은 뭐예요? 옛사람에 속한 마음과 삶의 행실이에요. 방식이에요. 묵은 땅을 갈라는 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사람에 속한 마음과 생활 방식으로 변혁돼야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10장 12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시덤불로 뒤덮인 땅을 여러분 가르지 않은 채 씨를 심는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까? 그 추수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찬가지로 내가 삶이 옛사람이 변화되지 않은데 거기다가 덕지 선한 행위, 거기다가 자기중심적인 의를 행한다고 그거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본질적인 변혁이 일어나요.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옛사람을 죽여서 철저히 새 사람으로 변혁돼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옛사람을 죽이는 만큼 새 사람이 이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 2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는 명령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 우리가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 보혈과 성령의 능력에만 막 투쟁을 해야만 벗어버릴 수 있고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7절에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의 성품 및 행위를 비교하고 있어요. 옛사람에서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음란, 부정, 깨끗지 못하는 거, impurity, 사욕, lust, 성적인 이 욕망이 강한 거죠. 악한 정욕, evil desires, 악한 정욕, 탐욕, greed. 여기 보면 분함과 노여움이래요. anger and wrath. 이런 것도 버려야 돼요. 악의, malice, 이 악한 원한 갖고 싶은 마음, 비방, 슬렌더, 남의 뒤에서 남의 흉보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다 옛사람이에요. 부끄러운 말, dirty language, 이 더러운 말 하는 거. 이런 거, 거짓말, 라 이런 거. 이게 다 옛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도 이런 짓들을 많이 해요. 이거 다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자, 새 사람이 속한 게 뭘까요? 거룩, 국률,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이런 것들이에요. 이 변화가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이 주다는 성품과 삶으로 변혁하려면 어떻게 될까? 한 가지 방법이 없어요. 격렬하게 싸워야 돼. 격렬하게 영적 투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옛사람이 이겨야 돼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 24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against 싸운단 말이에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뛰어넘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알아요. 옛사람이 그냥 아주 발버둥 치죠. 살려달라고. 그래도 과감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래야 새 사람이 살아요. 바로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두 번째는 뭐냐? 할례를 행하여 마음 가죽을 베라.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4장 4절이에요. 이거는 송화되어라예요. 송화. 자,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 구약 성경이 이중적 할례 개념. 신약 성경이 이중적 할례 개념. 자, 구약 성경에는 첫째로 몸의 할례를 가르칩니다. 창세기 17장 9절 24절 언약 백성의 표징이죠. 이건 거듭났다는 거. 중생했다는 표시예요. 몸의 할례를 받는 거. 자, 근데 그것과 더불어 구약 성경에도 마음의 할례를 가르치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16절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3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 얻게 하실 것이며 언약 백성의 증거죠. 자, 그럼 여기서 몸의 할례는 중생을 의미하고 마음의 할례는 송화를 의미하는 거나 그러니까는 거듭남에 머물지 말고 송화로 나가야 되겠구나.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 여기 성경에 보면요. 예레미야서 9장 25절 26절에 보면 몸의 할례를 받지 못한 불신자와 몸의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신자를 멸망시키겠다고 엄중한 말씀이 나와요. 야, 무섭죠?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다 멸하리니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불신자도 멸망하지만 거듭난 것에 안주하고 송화를 추구하지 않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도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기독교인들이 몰라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이중적 할례 개념이 나와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골로새 2장 11절 15절 언약 백성의 표징. 우리가 중생했다는 이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나와요. 로마서 2장 25절 29절은 말씀 순종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은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3절에는 성령 충만받는 이게 바로 송화죠.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게 이게 송화죠.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도 신약에서 가르쳐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4장 4절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인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자, 마음의 할례 뭐예요? 중생에서 성화로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요. 여기서 하나님께 속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라는 거는 남자의 성계 표피를 제거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속한다는 말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할 때 로마서 14장 8절이 떠올라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성화를 지향하고 성숙한 성도들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그렇게 변화가 되라. 그렇게 변화가 돼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자,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 돌아옴과 그렇지 않음의 결과가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께 돌아옴의 결과가 뭐냐. 예레미야서 4장 2절에 나와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겠다. 야, 놀랍죠?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른 민족들도 내게서 복을 받아 갈 수 있고 그들도 너로 인하여 나를 알게 될 것이며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와 성화된 삶을 추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 신자의 회개를 하면 다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데 얼마나 행복한 삶이에요.
나도 복을 받지만 나를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게 창세기 12장 3절, 39장 5절에 나오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자가 얼마나 성공적인 인생이겠냐고요. 행복한 인생. 예. 그들도 너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쟁이야. 나도 저 사람 있는 하나님 믿고 싶어. 이렇게 돼야 되죠.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삶의 결과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결과는 비참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나와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무섭죠. 분노가 그 불같이 일어나서 진노하신대요. 근데 그게 안 끊어진대. 불신자를 향한 게 아니라 신제 회개를 결려한 언약 백성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야, 여러분, 신자가 신제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로 신자들은 멸망합니다. 그게 신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보세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누구한테 임해요? 불신자? 아니에요. 신자에게.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거 신자에게 한 얘기죠. 신자의 회개가 결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자, 끝맺는 말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셨죠? 설교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딱 간단해요. 오늘날 죄인의 회개 없이 기독교 신자가 된 중생치 못한 기독교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회개 없이 거듭났대. 그냥 믿으니까. 야, 이것도 문제죠. 그런데요, 더 큰 문제는 뭐냐?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신자의 회개가 없어 송화되지 못한 교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듭났어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를 게 없어. 옛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대다수를 차지해요.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신자의 회개 없이 성화는 물론이거니와 구원조차 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된 거예요. 구원조차 받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신자의 회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필수사항이에요. 거듭났다 그래서 한번 불받았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 예레미야 3장 22절 한 구절 읽고 끝내고자 합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야, 이게 얼마나 우리 자신이 배역하고 있다는 걸 직시할 필요가 있고,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배역함을 고치겠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 또 사랑의 메시지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신자의 회개를 철저히 끊임없이 계속함으로 성화를 이루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참으로 복된 삶, 천국 가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